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할렐루야. 4월 20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나라의 기반이 어느 정도 든든히 다져지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종교적 권위를 분명히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송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두는 성물이기 때문이죠. 이 일을 위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예루살렘까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그리고 경건하게 몰고 가야 했습니다. 우사의 입장에선 이 일은 매우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마음속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 혹시 불경스럽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라도 발생하진 않을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노심초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준비가 마쳐진 뒤 우사는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싣고 가는 소들을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잘 가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자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우사는 순간적으로 그 일을 막기 위해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들었고
언약궤를 만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우사는 하나님의 성물인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의도가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겼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니 다윗은 언약궤를 이송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었죠. 결국 다윗의 선한 의도로 시작된 언약궤 이송 과정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즉시 중단하고 이방인 출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언약궤가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에서 머문 3개월 동안 그의 집에서 복이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오베데돔은 우사의 사건을 통해 우사처럼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거죠. 우리는 언약궤의 이송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선한 의도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도가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행동해야 할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앙의 길 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기준을 잊어버리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 반응의 명분을 이것은 선한 의도였잖아 라고 변명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나들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의 기준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 스스로의 판단이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세운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만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국가의 국민이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듯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가운데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정해진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의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